자,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이제 항상 우리가 저희 25장 전체를 저는 항상 보려고 합니다. 뭐 30장, 38장이 오늘 매일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주제는 25장 전체 주제는 심판의 절대성이죠. 네,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심판의 절대성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누구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기엔 중립이 없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죠.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고 빚을 졌어요. 이 빚을 누가 갚아줄 것이냐? 언제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은행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했어요. 경고가 날아오죠. 독촉장이 날아오죠. 그 다음을 뭐가 날아와요? 이제 빚을 받아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막 빨간 딱지가 붙는다고 하죠. 내가 가진 TV, 내가 가진 집, 빨간 딱지 붙고 집은 이제 이사 가가지고 단칸방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빚진 자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최악이죠 사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원수는 사랑하는 말이 있어도 보증을 서라는 말은 없어요. 왜 네가 하지도 않은 걸로 빚을 지려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쳤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데 보증은 쓰지 말라고요. 보증은 쓰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빚을 진다는 것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이 바로 빚을 짓는데 이 세상과 열국 자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죠. 네. 하나님께서 인류와 언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고 다만 그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을 그것이 사실 아담의 언약이에요. 아담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복종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께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네. 동서나의 모든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빼곤 다 먹으라는 거예요. 네. 선악과 빼곤 저기 파인애플 먹어도 되고 망고도 먹어도 되고 요즘 필리핀 열매도 자꾸 끌리네. 어쨌든 사과도 끌리고 전 사과 알러지가 살짝 있어서 사과는 못 먹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다 있는데 동산 중앙에 저 열매 저 나무 한 그루에 있는 그것 빼곤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 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심판을 얘기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거 너무 엄격하다. 우리 하나님 너무 엄격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도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엄하다. 우리 저기 꿈 좀 해석하고 막 재밌게 하면서 야 우리에게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신 선지자들은 참 좋은데 네가 하는 얘기는 너무 엄하다. 엄하다. 그랬더니 엄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 된 거죠. 절대 엄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엄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필요 없이 완전했던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더 쉬웠어요. 아담과 하와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어요. 지금보다 훨씬. 아담과 하와 자체가 완전한 자들이었고 진짜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 하는데 인간의 죄의 본능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아예요. 욕심이에요. 욕구.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능이에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옛사람의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고백했거든요.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날마다 싸우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듭니다. 사실. 왜? 이게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하면서 본능적으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야. 싫은 거야.
예. 자 두 개가 부딪혀서 굉장히 마음을 난도질하는 그 난장판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경험해가면서 성화를 이루어내 가죠. 그래 힘든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게 뭐 죄를 지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섬기는데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하나님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야. 그 당시 금송아지는 굉장히 트렌디한 우상이었어요. 금송아지는 옛날부터 복을 상징해요. 송아지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농사도 잘 짓잖아, 그렇죠? 오늘날 치면 람보르기니야, 람보르기니. 그냥 우리의 믿고 싶은 하나님을 람보르기니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ATM이다. 어떻게 그렇게 참 하나님을 ATM으로 보고 ATM이다. 자네에게 말할 리 없다. 뭐 말할 리는 없죠. 근데 그게 왜 존재하는지를 가르쳐줘야지.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먼저 내리시오? 자기 백성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은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은 그 뒤에 바벨론 유수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 26 이제 끝까지죠. 38절까지는 온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의 열국 심판은 바벨론 이후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당시에도 열국들이 심판을 당했지만 굉장히 요한계시록하고 밀접성이 있습니다. 특히 진노의 잔을 너희들이 피할 수가 없다. 이 진노의 잔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예.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으로 심판을 표현합니다. 예,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은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마셔야 돼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상관없이 그냥 그냥 착하게 살고 덕을 쌓아서 그건 불교가 하는 소리고. 예,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빚이 있어요. 예, 빚을 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빚도 갚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 그러면 빚이 감해지나요? 내가 빚이 100억이야. 그래 내가 하루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당을 요즘 일당이 한 8만원, 10만원 되죠. 그래서 그 정도 막 일했어. 그 열심히 벌었어.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럼 성실하게 일한다고 빚이 갚아지나요? 그 100억, 1000억이 되는 빚이? 이자 갚기도 힘든데.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모든 사람이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어요. 그 진노를 모든 열국에 받을 것인데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대신 마셔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셔주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을 누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나중에 마실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혈의 잔을 마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지? 성만찬 의례를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그분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잔에 참여할 것이냐 심판의 잔에 참여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잔에 참여함으로써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었어요. 사약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거역한다는 게 이제 죄를 짓고 처참한 윤리적 상태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릴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유수 같은 고난을
교회도 내리시죠. 실제로 교회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중동과 아프리카에 교회들 많았어요. 근데 이슬람이 일어났을 때 싹 다 멸망했죠. 400~500년 걸쳐서. 유럽 교회들도 사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바벨론 유수를 이미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1968년도부터 바벨론 유수를 겪고 있고, 한국 교회도 잘못하면 겪을 수 있죠. 잘못하면. 그래서 바벨론 유수를 경험할 것이냐, 그 뒤에 회복은 있을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되었을 때는 아마 저도 죽고 나서 없을 때겠죠. 아마 바벨론 유수는 기간이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경험했고, 유럽 교회들은 아마 100년이, 유럽 교회들도 지금 보니까 한 2022년이니까 딱 횟수로 치면 70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경험하지 말고, 바벨론 유수를 굳이 경험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아가자. 우리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항상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항상 날마다 씻겨지고,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샤워에 비유해요. 샤워에. 씻어야 돼요. 나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이제 나 토요일 날 열심히 열나 씻었으니까 한 주 동안 씻지 말자. 땀내 풀풀 나고, 자식은 자식인데 냄새나는 자식이어서 별로 안 껴안고 싶어 하죠. 물론 하나님 껴안으시죠. 돌아온 탕자. 씻으려고 하면 껴안지, 안 씻으려고 하면 일단 매로 때려야지. 안 씻을래 이놈아,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열심히 샤워하는 삶.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항상 나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자. 그래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진다. 우리의 새 사람이 더욱 살아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우리가 다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실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시셨습니다. 당신도 마시고 싶어하지 않던 그 잔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마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예수님의 피의 잔에 참여한 우리들이 이 땅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 죄의 보속의 잔을 마시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예수님의 잔을 널리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부터가 예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